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면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자분들이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그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신나 보이네요. 평화롭게 길을 가던 바로 그때 야, 너! 뭐예요? 좀 있어 보이는데 가진 것 좀 다 풀어보시지? 저 돈 없어요. 뭐? 너 맞고 풀래? 그냥 풀래? 저 진짜 돈 없어요. 이 자식이! 강도를 만나 가방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겉옷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강도에게 실컷 얻어 맞은 뒤 쓰러져 버린 이 남자. 이대로 죽으면 어쩌죠? 살려주세요. 이때 누군가 지나가네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한결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결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아이고 부정해라! 제사장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 레위인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전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게 뭐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살려주세요. 아 맞다. 성전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 안녕하세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행 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외국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섞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런 괜찮으세요? 대체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쌈에 주었어요. 주섬주섬.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갔지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안전하네요. 여관에 누워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아유, 잘 부탁드려요. 제가 돌아올 땐 돈을 더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께 퀴즈를 내신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퀴즈지요. 무엇일까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것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몇 번일까요? 맞아요. 3번 사마리아인이에요. 나머지 탈락. 자, 우리는 몇 번일까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 본문은 너무나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본문을 읽고 내가 딱 이 연극을 스키 드라마를 봤을 때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결론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뭔가 마음은 먹고 있는데, 뭔가 결론은 알고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너가 도와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 또 청소년 정신과를 담당하신 교수님이 한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됩니까? 바꾸어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항상 손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됩니까?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손님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손님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손님처럼 여긴다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손님처럼 대할 때 이렇게 거리 두고 대하면 되나? 이런 거 말고요. 대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상처 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잘생긴 것을 봤대요. 이걸 원어로 보면 잘생긴 것이 미남, 미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잘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이 명절이 모여서 함께 그 교수님이 말했던 손님으로 대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죠.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렇다면 무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명절에 잘생겼다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지요. 자녀를 향해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는 바로 번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든 남자분들이 많은 일을 해서 가정에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맞벌이해서 뭔가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번영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자라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번영을 상징하고 자녀가 열매를 상징한다면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지, 내가 감람나무지 이게 복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착하게 살자, 남을 도우며 살자, 긍휼히 여기며 살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고 이 긍휼과 이 착한 사람을 두고 자비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라고 말하는데 그 자비라고 말할 때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망가졌고 그 다음이 나로부터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이 타인으로부터 망가졌어요. 그 다음이 자연으로부터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망가졌고 나로부터 망가졌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망가졌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자연으로부터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꾸 인간들이 이익을 쫓아서 죄를 범하면 점점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내 자신에게부터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이 돼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착한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는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안에서 관계는 회복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오랜 시간 필요한 거 알아서 자녀를 위해 많이 인내하지만 그 인내가 부모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은혜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할 때나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들 때 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오늘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종종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처음에 무엇이냐면 나는 도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울 수 없어. 나는 좀 더 부유해지면, 좀 더 부를 쌓으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는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마다 모일 때 흔히 젊은 친구들이 가기 싫은 이유가 결혼 때문에, 진로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가기 싫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한다면 그 자족한 것 안에서 없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꼭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출세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넉넉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자족할 수 있으면 그 자족 안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납니다. 환경을 떠납니다. 모든 건강을 떠납니다. 내가 자족만 한다면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없어서 못 도운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에 구예배당에 2층에 있을 때에 주중에 좀 도와달라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열에 한 9명, 그분들은요 10,000원을 주면요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통계상 보면 대부분이 술을 드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을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그분이 10,000원을 점심 한 끼 사 드시라고 도와줬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 이건 타당한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이 10,000원을 도울 때 점심을 먹지 않고 술을 먹는 것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주지 말자가 아니라 그분을 최대한 술을 드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최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할 때 내가 뭔가 있어야 돕지, 그분이 도울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도울 필요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장애물 앞에 여러분이 나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율법의 구약에 나와 있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있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 강도 만난 자를 뭐예요? 만지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 말씀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나는 성전에 더 많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길가에서 만나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과 행동은 말은 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라는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가장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실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뭔가 좀 하여튼 좀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멘트 잘 들으셨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멸망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이 혼혈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 자녀가 낳을 때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돕습니다. 그를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삶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삶으로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삶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이 좋아서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선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25절과 29절에 율법학자가 등장하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질문 아닙니까? 다른 질문 먼저 하지 않고 영적인 질문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천국을 묵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뭔가 일을 닥쳤을 때 그가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먼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상한 질문입니다. 영적인 고상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부족한데 이 율법학자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학자는 어디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도 관심이 있습니다. 100점 아닙니까? 천국에도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이 율법학자는 천국에도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번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을 섬기는 자다.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착한 거에 대해서, 선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배할 때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칭찬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떠들지 않고 이 문 나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톤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가 좋아할지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모가 만족하는 거 알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부거든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학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원하고 이 세상을 소원하고 당연히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정답을 정확하게 율법학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뿐입니까? 부모들도 누구보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말씀 아닙니까? 구약 말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 말씀 알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어떤 마음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온전히 모든 말씀의 중심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인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 사랑한댔지 너. 이웃 사랑한댔지 너. 너 좀 행해라. 너 좀 그렇게 살아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라.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제발 말한 대로 좀 해라. 말한 대로 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내 모습이 율법학자의 모습입니다. 안다라고 떠들고 안다라고 가르치고 안다라고 설교하는데 전혀 신앙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누군가 신앙을 얘기할 때 교회는 설명할 수 있는데, 말씀은 설명할 수 있는데 전혀 설명 다음에 삶이 없는, 간증이 없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해서 삶으로 경험했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 철저히 갇혀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을 알고 은혜는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 하나님은 내 삶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목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참견하면 그거 싫어가지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아서.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이유는 율법학자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수고하고 애쓰고 위기를 자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복을 받아서 내 가정만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아 직장에 출세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대형교회 이루어서 김현철 목사 이름 높여서 온전히 그 모든 신앙 앞에 우리 가정뿐이 없어요. 나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사마리아인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가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광야 길을 가면서 자기의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걸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광야 여리고 길을 가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만났던 강도를 또 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갑니다. 가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위기지만 그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짐승에 태워, 나귀가 너무 작았지만 하여튼 자기 짐승에 태워서 함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면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그 짐승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짐승을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자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입니다. 자기의 수고인 거예요. 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태우는 자기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태도 몰라요. 그 사람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주막으로 갔는데 보살펴 주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죽였다. 왜? 이방인이니까. 사마리아인 너가 죽였다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겪었던 게 차별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차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차별을 사마리아인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 사람 도와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을까요? 그거 알면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오해받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주막으로 옮겼다가 주막에서 났어요. 깨었어요. 깨어났는데 만약에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만져? 네가 뭔데 나를 나귀에 태워? 네가 뭔데 나를 주막으로 데려와?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았는데 그런 차별도 받을 수 있는 거 사마리아인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사마리아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낳는 다음에 나에게 보따리 내놓으라면 어떡하지? 왜 살렸냐고 하면 어떡하지? 그 계산이 사마리아인에게 없겠습니까? 눈치 백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별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본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있지만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니 그 사람을 만지거나 데리고 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 모든 일의 대가보다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자 뭐라고 주인에게 부탁합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2데나리온을 줘서 내가 돌아오면 부족한 거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그 이틀치의 품삯을 맡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위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에 접목되면 어떤 걸까요? 당연히 아무개는 설거지만 해야 돼. 당연히 아무개는 청소만 해야 돼. 당연히 아무개는 앉아만 있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공경할 때
앉아 계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절에 누군가가 가족이 고생한다면, 명절에 누군가 가족이 희생한다면 여러분이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옆에 가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옆에 가셔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자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댁에 가는 게, 그래야 친정에 가는 게 주 은혜 안에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성격은 완벽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질적으로 ISTJ, 저도 이제 ISTJ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뭐 하나 계획에서 잘못되면 참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성격으로 담임 목사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정말 많이 바꾸셨습니다. 정말 많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약에 여러분 중에 ISTJ가 있고 기질상 완벽주의고 모든 게 내 생각 안에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 뭐 하나 들어오면 참지 못합니다. 뭐 하나 일 터지면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계획을 수정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웁니까? 그것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수정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레도라는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라는 이 글을 적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바보 같습니까? 세상은 바보 같다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은혜 가운데 베푸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는 것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희생하고 위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기질상 무대뽀 말고요, 내 성격상 무대뽀 말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은 도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에이, 또 하면 되겠지, 언젠가 하겠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그때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그가 갚지 못하니 주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우면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받을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도우면 내가 뭘 받지? 여러분,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여러분의 상은 거기서 끝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베풀어도 갚지 못할 그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한 걸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직장을,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합니다. 다음 세대 투자했다고 해서 솔직히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들의 헌금 얼마 합니까? 1년 안에서 헌금의 액수를 따지면 얼마나 하냐고요. 다음 세대가 거의 헌금은 장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헌금은 청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년들의 헌신으로,
장년들의 물질을 드림으로 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은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나에게 무언가를 갚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찾아 그 복지가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정말 돕지 못하고 아무도 돕지 못한 그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분이 갚을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베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긴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인기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벌써 12시 10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에 적셔서 그 천으로 예수님의 입을 적십니다. 왜 무명일까요?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를 묵상했습니다. 왜 무명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왜 이름을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누군가가 믿음 안에 용기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무명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적시며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무명의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알고 누군가가 정말 가족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걸로 인해 고민한다면 우리 또한 이 무명의 사람처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무명의 사람이 입에 포도주 적신 천을 댄다는 건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내 용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납니다. 내 앞에 보낸 누군가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오셨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가족의 선물 찬스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내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를 베풀 때 결론이 이겁니다. 자비를 베풀 때 사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베풀면 그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족에게 베풀든 교회에 베풀든 직장에 베풀든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 또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누가 내 이웃인가를 잘 보셔서 내 앞에 보이는 이
그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섬기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요, 음식을 다 준비 못 하셨어요. 지금도 링거 맞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감사하게도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다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 음식 준비하는데 며칠 전부터 꼬막 씻고 막 뭐 나물하고 뭐 전하고 막 집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닌데 제가 순간적인 드는 생각은 이 설교를 제가 한 주간 묵상했잖아요. 지금이 찬스다. 더 와야 된다. 옛날 같으면요,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방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니까 딱 도울 찬스가 바로 다른 일 할 때는 아내가 할 수 있겠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꼬막을 막 씻는데 너무 힘들게 씻는 것 같아요. 팔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제가 가가지고 꼬막 씻어줬습니다. 자랑입니다. 꼬막을 씻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뭘 부탁하는데 꼬막을 또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버리고 반은 또 이게 또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까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물었죠? 숟가락으로 뒤에 툭 따면 된대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스가 내 주변에 얼마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랑의 관점으로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런 찬스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은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울한 사람들,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아니요, 주님은 내게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선포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도와달라 구하십시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또 어린 자녀십니까?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녀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귀한 부모,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의 세상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갑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이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용기를 내어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오늘도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로 오늘 남은 시간 가족들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더불어 즐거운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이 회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땀 흘렸지만 이 땀 흘린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베푸는 곳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두운 곳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이 시간 함께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찾게 하시고 또 은사를 찾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음껏 쓰임 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진로에 또 모든 결혼에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